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이렇게 칭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죠.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일도 힘들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랑은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든 게 없고요, 모든 일들을 수월하게 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며 너무나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죠. 왜 힘들어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주일에 단 1시간의 예배, 그 예배 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겹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도 나중에는 이 사랑이 식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급기야는 그 첫사랑마저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 그래서 주를 향한 헌신도, 주를 향한 희생도 너무나도 시들어버린 그런 교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사랑에 대한 열렬한 그런 첫사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힘겹고 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삶, 그것은 사랑의 상실, 사랑의 식어짐 때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느낌이 어떠시죠? 그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점점 식어지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생애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점점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강렬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사랑의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계신 바로 그분,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공통된 방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보이시지 않지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4가지 방편으로 우리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가지 방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인격적 사랑을 주께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도 뭐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감정적 사랑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 목숨, 뜻, 힘, 모든 전인격을 동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전인격을 동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인생, 이기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있죠. 자기 중심적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불행해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희생당하는 이웃들 그리고 착취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유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행해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자기 중심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힘쓰면, 여러분 감사에 주력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조정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감사는 꽃과 같아서 많은 벌과 나비들이 날아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쓰레기통과 같아 수많은 쓰레기들만이 모여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 온갖 오물들이 모여들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꽃이 될 것인가 쓰레기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가죠. 늘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문제가 뭐냐면 상처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늘 상처를 받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왜 그토록 세상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모여듭니까?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꽃과 같이 아름다운 감사의 인생으로 만들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모여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공터가 있었는데요. 자꾸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더래요. 그래서 철조망도 쳐놓고 그랬는데도 계속 쓰레기가 버려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거기다가 푯말을 붙였습니다. CCTV 촬영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대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취한 게 뭐냐면 그곳을 아름답게 꽃밭으로 꾸몄대요. 꽃밭으로 꾸민 다음에는 더 이상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을 꽃밭으로 꽃의 정원으로 만들면 여러분 세상에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모여들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꽃의 정원, 꽃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에 주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꽃의 정원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감사였는데 원망 불평을 쏟아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밤낮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 불평의 그 근성을,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감사하는 사람들로 훈련하시는 그 기간을 40년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인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으면 40년 광야에 연단을 시키시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광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땅은 오직 감사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면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하자. 여러분 상대적 감사는 뭘까요? 조건에 있어요. 조건이 좋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나쁘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적 감사예요. 그러나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붙들고 늘 감사하시는 일에 주력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랴 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순탄뿐만 아니라 역경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탄이건 역경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감사가 바로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주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감사가 무엇과 같으냐면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침반은 늘 북궁석을 향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감사는 나침반과 같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주력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일에 더욱더 주력하심으로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왜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대상은 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생명을 걸고 누군가를 살릴 대상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자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하디 귀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독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계속 회자했던 인물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그런 추억이 우리 너무나 잘 기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목숨 걸고 주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자굴의 그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의 시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 붙들고 살아가면 내 목숨은 쓸모없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 걸고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내 수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능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몽땅 연필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몽땅 연필을 누구의 손에 쥐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몽땅 연필과 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 수저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여러분, 귀하고 능하게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쇠붙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금속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흙으로 빚으신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다 흙으로 빚은 항아리와 같다. 그러나 이 항아리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붙드시사 위대하게, 귀하고 능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들고 계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의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우리에게 사명을 위탁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금 사명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사명들은요, 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진짜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은 누구만이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의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는 사명들, 여러분 그런 교육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치들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조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명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누구만이 발견할 수 있느냐면 내 목숨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탁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서 지금 생명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장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지속적으로 이 땅에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는가?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나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위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에서 살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명은 그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뭐죠? 이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은 이 마이크의 사명이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 사명은 뭐예요? 소리 확성이죠. 얘는 지금 사명대로 쓰여집니까?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쓰여지죠. 여러분, 사명대로 존재 목적에 의해 쓰임받을 때 그 존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대기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국물을 뭐 휘젓는데 쓴다든지,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밥을 하는데 국 끓이고 있죠, 오늘도. 거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집어넣고 막 휘저으면 얘가 어떨까요? 얘가 지금 의식이 있고 이 존재감이 있다면 얘가 행복할까요? 불행을 느낄까요? 아,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존재가 아닌데, 나는 강단에 올라가 목사의 목소리를 확성해야 되는 존재, 나를 가지고 국물을 휘젓는 짝대기로 여겨 불행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 행복하려면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잠시 잠깐의 실수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은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임이었던 사울 임금은 어떻습니까? 초대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역대 그 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내가 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나에게 묻는 일이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묻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면 누구 뜻대로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누구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을 내가 사랑한 이유,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 복을 베푼 이유가 있다면 그는 늘 내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을,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자기 중심에 담고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는 뭡니까? 마음, 목숨, 뜻, 그 다음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 힘을 다한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최선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최선이 아니에요. 그 누구를 위한 최선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최선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 최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시 바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최선은 뭐냐면 즉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볼까요? 바로 가서. 여러분, 바로 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가서 그 주인의 뜻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았다면 바로 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힘을 다해라는 것을 뭘로 해석하고 싶냐면 실행 능력이에요. 실행력. 함께 따라했습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실행력이다. 그래서 실천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가서라는 것은 바로 이 실천 능력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머뭇거리죠. 그리고 눈치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는 것도 옆에 사람들을 보고 웃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웃으면 같이 웃는데, 웃고 싶어도 옆에 사람들이 안 웃으면 웃지 않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목을 중시하는지. 다른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거든. 여러분, 즉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바로 가서, 함께 따라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래서 바로 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천병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는 전혀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리고 방해가 될 요소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들과 절대 상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는다고. 아내와는 상의할 이유가 없다. 남편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 그걸 교훈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와 상의했다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내가 너 좀 그러십시오 그러겠어요? 당신이 가서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네? 누구 죽으라고 하겠어요? 네? 당신이나 번제로 당신을 죽여라 그러겠죠. 네? 내 생떼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내와 상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일어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로 올라가요. 즉시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수제자로 칭함을 받았던, 성경에는 수제자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 통상 수제자로 인정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는 바로 즉시, 하여간 감동받은 대로 그냥 즉시 행동하는 실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항상 나서요. 그래서 오바맨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도 붙였지만, 그러나 위대하게 평가받는 평가 내용 중에 바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즉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세상의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가치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이목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네, 여러분, 남의 이목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이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는 거 보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끝까지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끝까지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처음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쉽게 다해요.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내로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내용이 있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실천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 돌짝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환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환란이 와요. 근데 그 환란이 왔을 때 중단하는 케이스예요. 가시덤불은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 와요. 말씀이냐 세상이냐 했을 때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을 쫓는 자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 지켜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옥토밭에 대한 이 말씀의 평가가 뭐냐면 인내로서 지켜라는 말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내로서 지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게 뭐냐면 인내로서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다가 조금만 어려도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면 또 중단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 그 말씀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측면에서 약해요. 저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요. 하지 못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 기도도 뭐 나와요. 끝까지 못 가요. 다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두 번은 가요. 근데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 참여해요. 근데 환란이 오면 중단합니다. 세상 유혹이 오면 중단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힘을 다해 다른 것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뜻을 위해서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한번 영적 실험을 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를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24절을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주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누구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특별한 은혜가 뭔가 더하시는 은혜다. 따라했습니다. 더하시는 은혜. 여러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주세요. 일반 은총을 받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더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를 사랑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차동혁 신부라는 분이 무지개 원리에서 그것을 밝혔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신앙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대대로. 근데 여러분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 전인격이 개발되어진다.
근데 여러분, 전인격이 개발되어지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인격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금 지적인 능력만 아주 드립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다는 거예요. 전인격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전인격이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능력만 개발되어진 사람과 전인격이 개발되어진 사람이 경쟁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여러분, 지적인 능력만 개발된 사람하고 전인격이 개발된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전인격이 개발되어져 무슨 일을 하건 행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주역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뜯어보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거 다 나와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게 되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바벨론 땅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10배나 더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이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의 부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니까 전인격의 강화, 전인격의 개발, 전인격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죄다 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그 모델이 뭐냐면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교육을 다 해요. 정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하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옆집 아줌마만 만나고 오면은 교육 정책이 바뀌어. 네. 이 아줌마들이 뭐 우리는 어디 보내고 있는데 당신 보내고 있냐고. 우리 난 괜찮다고. 아니라고.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을 얼마나 뺑뺑이 돌리는지. 근데 그 뺑뺑이 돌리는 오직 한 코스는 뭐냐면 다 지적 개발. 지식만 드립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있어요. 세상의 대열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너무 치열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은, 불러오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박 터지게 경쟁하도록 거기에 몰아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러오신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지대의 아이들을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자가 되고 돕는 가이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죠. 목사는 무슨 교육 뭐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무척 관심이 많아요. 근데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하는 일이야. 지금 아내는 답답하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예요. 여러분, 자식들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 뒤따라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안 그런데 너는 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 뭐 공부 잘하셨으면, 부부가 공부 잘하셨으면 애들한테 기대하십시오.
근데 둘 공부 못했으면 애가 그냥 그럭저럭 하면 감사하고 사십시오. 둘이 아주 그냥 수재다 그러면 수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근데 한 사람은 괜찮은데 한 사람이 떨어진다. 그냥 그럭저럭 공부한다. 그럼 감사한 일이야.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가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전수할 신앙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뭘 계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자식들과 만나서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도대체 무슨 신앙을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발장난이에요. 구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음 세대라는 그 슬로건이 없는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막 슬로건을 막 만들고 막 하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는 그 슬로건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각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주보를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는 부모 세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키는 부모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신앙 계승, 신앙 전수, 도대체 함께 모여서 뭘 전수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형편없는데, 부모의 신앙이 없는데 도대체 뭘 전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그것이에요. 전수하자, 계승하자,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런데 전수할 신앙이 없어요. 부모 세대. 아니, 있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없다면 전수할 신앙도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낮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우리도 함께 모였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모였잖아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회도 함께 모여요. 쉐마 가정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근데 뭐가 전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계승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없다면 계승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 유산이 없으면 물질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적 유산이 없는데 도대체 뭘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유산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영적 유산의 거부. 여러분, 물질적 유산, 다른 그 어떤 유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유산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한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넘쳐 다음 세대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이해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윗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다윗의 어떤 대목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여러분, 그 후손 중에 잘못한 자식이 나오거든요. 후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이해를 못 친다 그러시잖아요.
말 그대로 넘치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기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은혜를 베푸는, 넘쳐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든 사람. 대대로.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아들 요나단은요, 뛰어난 인물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은혜가 고갈되니까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못해요. 요나단도 함께 죽어요. 거의 멸문이 돼요. 누구 때문에요? 뛰어난 아들 요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문에 거의 멸문지화가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하는 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면서 또한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기도 해요. 우리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중에는요, 자식들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분들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주신 메시지 중에 이게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연단한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식들에게 문제가 터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 더하시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 인정을 받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대대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을 향기라,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그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목숨 주님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사랑, 그래서 저희들에게 더하시는 은혜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